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서로에게 여름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하고 앉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하는 거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깨끗게 한다. 내 생각도 깨끗게 하고 내 마음도 깨끗게 하고 내 영도 깨끗하게 하고 내 언어도 깨끗하게 하고 내 삶도 깨끗하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서자매하고 이영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책 읽는 거 아무리 좋아해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오래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쭉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특별히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쭉 갈 겁니다. 근데 쭉 가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 아빠가 쭉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서자매가 조국이한테 당한대요. 엄마 성경 좀 읽어. 네. 여러분, 그 수준이라면 아마 계속 잘 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계속 격려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속 격려하고. 여기 마침 조국이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조국이 연말에 목사님이 특별한 상을 줄 거예요. 근데 조국이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고 하면 재미없거든. 예. 그거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상을 받으면 훨씬 기쁘잖아요. 조국이는 주겠습니다, 따로. 다른 분들은 안 준다고 또 항의하지 마시고요. 예.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실제로 중고등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이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경찰이 출동을 해서 아들이 난동을 피운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을 칼로 찔러서 죽였던 사건이 있죠. 그래 내가 고영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경찰이 총도 있고 뭐 그다음에 텐잔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 총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당하냐 그랬더니 평소에 자주 출동했던 사람이래요. 그래 가갖고 야 너 또 왜 그래 좀 잘 지내지 않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 하더니 가더니 칼을 가져갖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바로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목을. 그래서 죽었어요. 뭐 손쓸 여가도 없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가슴 가리는 거 칼 찔렀을 때 안 다치게 목을 했는데 무슨 가슴 가리면 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사이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없는 나라예요. 근데 전에 정말 가난하고 없을 때는 그런 식의 정신분열 환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릴만 하니까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생각을 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요주를 외우면서 단순한 자는 아무나 하는 말을 다 믿는다, 그런 말씀 누가 외웠죠? 예빈이가 외웠는데, 거기 단순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다고 그게 다 진실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 뉴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분별력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었고, 정서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었고, 생활로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재산과 보물과 같다. 저희 교회는 서민들이 모이는 교회라서 재산하면 내놓을 만한 거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러워하거나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많은 재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재산과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사이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재력이 강한 사람들이 갑질하면서 정말 얼마나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지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 비행기 탈 때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멀리 갈 때. 특별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주 지역에 집회하러 가다 보니까 밥을 몇 번 먹어요. 2번은 줘요, 최소한. 근데 옛날에는 자면은 깨워서 줬는데 요새는 자면 안 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 있어야 돼요. 그 비행기 안에서 먹는 식사가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그 비행기 기내식을 안 주고, 그런데 지는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이게 뭐 욕이라서 못하겠어요. 치읓하고 막 그 정도만 하겠어요. 치읓 먹고, 아시겠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치읓 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 합니까?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집에 금은보와 보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삶,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적더라도 부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책 이 성경책 볼 때 가격은 3만여 원밖에 안 되지만 그 가치는 금은보화 다 동원해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말하면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많은 금을 가져본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하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백합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새 옷 사 입으면 며칠 기쁘다고요? 머리 한번 깎으면 또 며칠 기쁘다고 하고, 맛있는 밥 한번 먹으면 몇 시간 기쁘고. 요 아들들이 있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새 차 샀을 때 되게 좋아져요. 새 차 사줬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 별로 그거 없어요. 4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언제 또 새 차 바꿔주지? 이게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만족하도록 지어진 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아들 때문에 큰 집에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새는 그게 그거더라고요. 왜? 영구적이고 끊임없이 샘이 솟듯이 솟아오르게 하는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죽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선정된 세대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부러워하셨잖아요. 근데 그 두 어른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권력, 신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크게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가운데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 일하며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직장을 위하여 사는 분이 아닙니다. 직장은 내가 내 이 경제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이지, 일본 놈들처럼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살면 안 돼요. 일본 놈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 미쳤어요? 왜 직장을 위해서 죽어요? 아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라. 왜 직장을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직장에다가 100% 다 쏟지 마십시오. 거기 다 쏟아놓으면 집에 오면 가족을 위하여 쏟을 기력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은 쭉 뻗어버리면 가정생활 엉망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치와 가격들을 잘 분간할 줄 아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요, 저 예배당에 딱 들어왔더니 한결이가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빼빼로인데 쪼꼬레 붙어있는 빼빼로를 딱 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아, 목사님 지금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그런 거 줬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어. 원칙은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른 쏜살같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자 하나 가격으로 따지면 몇 푼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한결에게 받은 거는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배려예요. 그 꼬마가 목사님을 생각해 줬다는 게 막 찡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가격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준 선물을 가격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사랑과 배려의 가치로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모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딱 주면은, 자녀가 뭘 주면,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얼마냐? 아니, 그 가격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하지.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그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눈물겹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받은 분들도 문제야.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팅팅하게 막 허접하게 받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잘 안 해주죠. 감격스럽게 받아야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가치가 귀한 거예요. 이 성경책 요새는 참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이게 3만 원이 넘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3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그런데 요새는요, 하도 돈이 흔해졌는지 성경책 여기 무지하게 많이 놓고 가셔. 다 걷어가지고 다른 데 다 보낼까 싶은데. 근데 가격은 3만여 원이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저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동반자요, 친구라 그랬죠. 고양이 새끼, 개새끼가 내 동반자 친구 아닙니다. 예? 아니, 여러분이 고양이 좋아하고 개 좋아하고 그거 키우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할 그거는 없는데, 고양이 있는 집엔 제가 신방을 못 가요. 너무너무 저는 고양이 싫어요. 제발 좋아서 키우시긴 하되 그 개나 고양이가 동반자다, 반려자라는 생각 하도 말고 말로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이에요. 반려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 형제, 자매뿐입니다.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은 영원히 동물이에요. 짐승은 영원히 짐승이에요. 사람과 짐승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짐승과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지만 사람은 그분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남성과 여성을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영원히 여자여야 되고 남자는 영원히 남자여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까이 하고 좋아 지내고 연애하는 것은 성경은 죄악이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나타나는 죄악이 동성연애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지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요 계획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은 사악한 죄악이죠. 이게 거짓 뉴스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페이스북에 보니까 김 아무개 장관이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에게 3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제안을 했다. 그 내용이 페이스북에 나왔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이름자 내 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놈 투표 안 할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합당치도 않아요. 만약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죄악이로 말하는 자에게 3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럼 이렇게 설교하면 집에 3천만 원 낼 돈도 없고 대신에 가서 형 살고 와야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미친 축제 했죠? 서울에서 동성애자 축제 했잖아요. 서울에 서울광장에서. 그 텔레비에 잠깐 비치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봐도 그 미친놈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합당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세계적 기류가 어떠하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불러야 될 노래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만히 있다가도 터져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황자매님 있어요? 무슨 찬송이에요? 예?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한 건데. 예. 아니, 그 찬송은요, 정말 오래된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부르면 그냥 근심이 싹 사라져요. 조금 전에 화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요, 가사도 그렇지만 곡도 맞게 됐어요. 자, 이게 맞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누가 불러요? 여유 있는 사람이 불러요. 여유 있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은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요,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너무 여유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쫓겨다니며 살지 마시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은 맛보는 자에게 마치 꿀과 같습니다. 근데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꿀과 같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꿀에 취해가지고 그 꿀을 마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꿀이 아니라 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은 오직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가 늘 먹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아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고영재 아버님이 그래요. 제가 밥을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먹는 밥을 먹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적게 드셔도 되겠어요? 그래요. 예, 저 사실은 하루에 2끼 먹는데 주일날은 3끼를 먹다 보니까 조금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배고프면 잠 못 자잖아요. 못 자잖아요. 밤에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야지. 아, 저희들은 이 2끼 먹는 게 10년 넘게 했는데 배가 부르면 도리어 잘 못 잡니다. 배가 고프면 엄청 잘 잡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병원에 갔을 때 저희가 2끼 먹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못 견디고 기력이 없어서 못 견딜만 하면 3끼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2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를 가지고 2끼를 계속 먹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저 설교하는 거 보세요. 2끼 먹어도 잘하잖아. 일정한 양식보다, 다시 말하면 내게 꼭 필요한 음식보다 그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은 늘 드시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등불과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 없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의 생활에 익숙이 안 돼 있는데 요새는 시골도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전기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시골 가면 정말 칠흑 같은 깜깜함입니다. 이 손에 등불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때 당시에 63년도에 그때는 제가 밤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밤눈 어두웠단 말 아세요? 이 벽을 짚고 가야 될 정도로 밤에 헤매였어요. 근데 이제 캠프를 갔는데
같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원래 자유행동하면 안 되는데 밤인데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갔다가 밤눈이 어두운 사람이 등불도 하나도 없이 후라시도 하나도 없이 나갔다가 한 걸음만 더 내디뎠으면 몇 길 낭떠지로 떨어질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발에 등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과 빛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학자의 이야기가 빛이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명철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 이해하고 깨닫는 힘을 준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보다도 내 지혜가 뛰어나게 하고, 노인들보다도 내 지혜가 뛰어나게 하고, 내 원수들보다도 내 지식이 지혜가 뛰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분별력을 줘가지고 제대로 분별하니까 안 속아요. 선생과 그리고 노인들보다도 뛰어나는 지혜를 주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노량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십니까? 저 설교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 아니겠죠? 그건 준비된 마음이 아닙니다. 다 여기서 보면은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과거에 가난한 군인들은요, 패배한 적군들이 남기고 간 그 노량물을 주워와 가지고 자신의 부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군에 따라 명령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서 마음대로 노량물을 획득해라. 그리고 획득하는 모든 것은, 그 모든 노량물은 너희들 것이다. 그리 해놓으면 가서 마음껏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군사들이 그래도 집의 필요를 채우고 부를 세워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병사들이 노량물을 막 주워 담아서 가지고 오면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툴툴거리면서 끌어모아 갖고 올까요? 아니죠. 이거 웬 횡재냐,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그것을 긁어모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군사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서에. 이 상대방, 이스라엘의 상대방 군사가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챙겨가면 될 텐데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환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거 없고, 성 밖에 차라리 저 원수들에 가서 항복하면 뭐 먹을 거라도 안 주겠나,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싶어서 갔더니 굶어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음식이 널브러져 있고 금은 보화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실컷 주워 담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저 성 안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실컷 먹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맛을 맛보라고 고면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유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산. 119편 111절입니다. 1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아 싸우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자가 아니니까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한들 뭐 줄만한 게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챙겨보니까 수십 년 된 숟가락 세트 2세트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다 찌그러진 냄비, 그리고 밥 담을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밥그릇.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쪽 다리가 사라진 돋보기. 그게 다예요. 정말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후배 녀석 하나가 전사님, 그 성경책 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땐 별 생각 없이 그래 가져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성경이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멍청하게 줘버렸어요. 근데 그 녀석이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겠느냐고요.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결혼한 녀석이. 그게 벌써 버려도 벌써 버렸을 거 아니에요. 애한테는 귀한 유산인데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여기 젊은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중에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챙겨 먹는 약도 있고 이제 영양제도 있는데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보, 성진이한테 이야기를 해. 미안해가지고.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지한테 쏟은 거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 마음 놓고 해도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쏟은 거 계산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게 무슨 영양제 하나 가지고 뭐 쪼리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니야.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비록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내 유산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산이다. 예.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손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 기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유산이잖아요. 이 귀한 유산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를 생각할 때 이 귀한 유산이 우리 손에 있기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 그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